우리 새로운 인내송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또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나의 한숨을 바꾸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 이름 안에서 소망의 노래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나를 이 작은 작품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교동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0장 1절과 4절 부르신 후에 김정일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삶의 터전에서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하지만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의 허물과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둠이 깊은 태초의 땅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어둠이 지배하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과학과 문명이 발달했다고 자부하지만 영적 어둠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상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사람이 선출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대를 헤쳐나가고 모든 국민이 한마음을 가지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나라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공동의회를 통해 우리 교회를 섬긴 장로를 선출하려고 합니다. 후보자들 모두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을 주시고 피택되었다 하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고 또한 피택되지 않았다고 하여 낭망하지도 않게 하셔서 앞으로도 맡은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다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3월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부모님과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성장케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성도들과 교직원들에게 함께 하시고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지난주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회 결과를 확인해 주시고 오늘 2차 투표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차 투표는 최대 4인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정기당회가 사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중등부, 고등부, 사랑부, 겨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16기 내일 장학생 61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주보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예침 방학생활 이번 주에 또 진행이 됩니다. 성경 필사를 마치신 분은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 제출해 주시면 제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내일 개발과정 및 신앙 광자를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전반기 예친 계약은 3월 6일입니다. 주보에서 예친 일정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 일부 수련회가 다음 주일부터 진행됩니다. 그리고 임내송이 변경됩니다. 주보 5면에 보시면 임내송이 나와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를 마친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출생한 가정이 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5면에 보시면 예친 소식란에 또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부고 광고 드리겠습니다. 사랑 1교구 514 예친 정원선 집사님의 부친 되시고 525 예친 이경옥 집사님의 시부 되시는 고 정학진 집사님께서 2월 26일 토요일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문경 장례식장이고 발인은 3월 1일 화요일 오전 7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장으로 치러지며 조문은 받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였습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1장 7절에서 1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7절에서 12장 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9절에서 12장 1절 전반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저럼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 그 인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혹시나 싶어서 제가 이제 오늘 인사를 못 드렸고, 가실 때 또 제가 인사를 못 드리더라도 오늘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전도서 오늘 그 11장 이제 마지막 부분, 또 12장 첫 번째 부분을 좀 살피게 되는데, 우리가 그
전도서를 쭉 살피다 보면 이제 본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가 참 이제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제일 곤란합니다. 원래 7절, 8절은 이제 지난주 설교의 마무리되는 부분으로 좀 살피면 좋았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나 여러 가지 좀 그 제약들이 있어서 이제 7절, 8절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1장 9절부터 이제 12장 8절까지는 청년들에게 주는 이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본론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제 9절부터 이제 12장 8절까지가 이제 마지막 그 본론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부분이 좀 이렇게 섞여져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저희들이 살피게 될 이 8절 말씀에 이제 두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명령이 이제 청년들에게 주는 12장 9절부터 12장 1절에 이 두 가지 명령이 또 그대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분을 같이 붙여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주보 3면을 여러분들이 좀 참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조를 하시면 좋겠는데 먼저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여기에 이제 아름답다라는 말은 원래 꿀에 적용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꿀. 그러니까 이제 달콤하다라는 뜻입니다. 빛은 정말 달콤한 것이다. 그리고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다. 이 즐겁다는 말은 전도서에 여러 번 반복이 되었는데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뜻이 뭔가 하면 좋다는 것이죠. 좋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전도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 7절 말씀, 참 빛은 실로 달콤한 것이고 그리고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우리 앞부분의 내용,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부분의 내용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2주 동안 우리가 10절 이제 후반부부터 어리석음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된 나라 그리고 또 복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전도자가 교훈했던 것은 게을러서 안 된다. 그리고 또 무엇을 도전했는가 하면 참 포도주와 잔치에 모든 것에 답이 되는 돈을 흥청망청 써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왕과 부자들 저주하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 남의 탓을 자꾸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살폈던 적극적인 교훈입니다. 적극적인 교훈. 여러분 이제 7이나 8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떡을 내 것으로만 붙잡고 그리고 또 그것을 내 것으로만 붙잡아 두지를 말고 7과 8에게 나누어 주어라. 7과 8에게 나누어 주어라. 마치 그것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7과 8에게 나누어 주고 또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면서 살아라. 그리고 이제 또 11장 3절부터 6절까지는 이 세상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두 개가 다 잘 될런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 속에서 이제 7절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나누면서 살고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하느냐?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빛,
그리고 또 이제 해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조금 전도서가 좀 어려운 것은 우리 이제 그 자막에 한번 3절 말씀을 비추어 주시고 또 12장 2절 한번 비추어 주시면 좋겠는데, 3절에 구름이 등장을 하고 비가 등장을 했습니다. 구름과 비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2장 2절을 한번 보시면 12장 2절에도 마지막에 비와 구름이 등장을 하고 또 앞부분에는 해와 빛이 이렇게 등장을 했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지금 구름과 비, 이거하고 지금 해와 빛은 대조가 되는, 하나의 대조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우리 인생의 밝은 부분을 설명을 하는 거죠. 구름과 비는 우리 인생의 어두운 부분을 나타내는 거라면, 해와 빛은 우리 인생의 밝은 부분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자막에 계속해서 우리 6장 5절 말씀부터 전도서 한번 보시면, 그런데 여기에 눈으로 지금 그 해를 본다, 이 말은 한번 보시죠. 6장 5절에도 나왔었는데, 햇빛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도 못하는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하다. 여기 햇빛도 보지 못하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굴 뜻하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전도서에서 죽은 사람을 표현할 때 햇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장 11절도 한번 보시면,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다운데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여기 햇빛을 보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죠.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지혜는 너무너무 유익한 것이다. 그리고 시편 49편 19절에도 이렇게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간다. 죽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가는데 그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죽음이죠. 죽음.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볼 때 7절에서 이야기하는 빛은 정말 달콤한 것인데, 눈으로 해를 본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그래서 눈으로 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달콤하고 좋은 것이다. 살아있는 것은 축복이다. 특별히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나누면서, 그리고 낮과 밤에도 정말 씨를 뿌리고 손을 거두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 정말 살아있는 이 순간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도서 9장 4절부터 이미 한번 살펴봤는데, 전도서 9장 4절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왔죠.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축복인가를 전도자가 이야기할 때,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는데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여러분, 개라는 것은 정말 가장 무시당하는 짐승을 뜻합니다. 그렇지만 사자는 누굽니까? 가장 용맹스러운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동물이죠. 그런데 아무리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개라 하더라도, 살아있는 개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송과 영광을 받는 사자라 할지라도 죽어있는 사자보다는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전도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절을 통해서 전도자가 교훈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누면서 살고,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도 씨를 뿌리고 손을 거두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눈으로 해를 볼 수 있는 이 살아있는 순간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달콤하고 좋은 바로 축복의 시간이다. 이렇게 전도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여러분, 살아있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 그들은
두 가지, 그들을 향해 두 가지 명령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여기 이제 여러 해를 산다는 것은 대부분 영어 번역은 양보구절로 번역을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이 아무리 많은 세월을 살았다 하더라도, 사람이 아무리 많은 세월을 살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항상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너무나도 달콤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살아있음의 순간순간을 항상 우리는 즐거워해야 된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하는 겁니다. 첫 번째 명령은 즐거워해라. 살아있음의 이 축복을 누리는 이 순간 우리는 항상 즐거워해라. 그리고 두 번째 도전합니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을 건데,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 Remember, 기억해라. 그날들을 기억해라. 여기 그날들이라는 것은 캄캄한 날입니다. 캄캄한 날. 여기 캄캄한 날들이 앞으로 많을 거라는 거 기대해라. 그리고 다가올 일은 다 헛되다. 이 헛되다라는 표현의 가장 핵심적인 뜻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고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니까 앞으로 캄캄한 날들이 많을 거 생각해라, 기억해라. 이렇게 전도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가르침을 좀 받으니까 기분이 어떠신가요? 항상 아무리 많은 해를 살아도 항상 기뻐해라. 이럴 때는 좀 마음이 이렇게 도전이 됐는데 갑자기 그러나 기억해라. 뭘 기억하느냐? 캄캄한 날 많을 거다. 이거 기억해라. 여러분, 지금 이 도전의 말씀을 받으니까 좀 기분이 어떠신가요? 한편으로는 꼭 이제 약 주고 병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을 좀 놀리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이제 이 어떤 말씀, 이 8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정말 180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본문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첫 번째 해석은 강조점을 후자에 두는 겁니다. 후자에 두는 거. 야, 여러 해를 아무리 오랜 세월을 살아도 항상 즐거워해라. 그런 다음에 그렇지만 야, 기억해. 캄캄한 날 많을 거야. 기억해. 여러분, 이렇게 후자 쪽에 강조를 두면 좀 어떤 기분이 납니까? 완전히 놀리는 거죠. 놀리는 거. 항상 기뻐해. 항상 기뻐하는데 기억해라. 너 캄캄한 날 많을 거다. 여러분, 여기 캄캄한 날은 이제 우리 그 자막에 12장 1절 2절을 한번 좀 비추어 주시면, 여기에 이제 이 캄캄한 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한 다음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그리고 또 2절을 한번 보시죠. 12장 2절을 보시면 해 그리고 빛,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 여러분, 이제 해와 달과 그리고 빛이 어둡다라는 게 바로 캄캄한 날이잖아요. 캄캄한 날. 그 캄캄한 날은 이제 3절부터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됩니다. 직접적으로는 무슨 시간이냐? 노년의 때입니다. 노년의 때. 정말 우리들의 육체와 마음이 다 쇠약해지는 그 소위 캄캄한 때, 그 노년의 때가 오기 전에. 그런데 전도자는 이야기하죠. 그날이 올 거라는 거 기억해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만약에 앞부분 후자 쪽에 강조를 두면 여러분 기뻐하면서도 꼭 약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학자들은 강조점이 앞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부분. 무슨 말인가 하면 정말 아무리 많은 해를 살아도 항상 기뻐해라. 그렇지만 기억해라. 캄캄한 일 많을 거다. 이것은 여러분, 캄캄한 날이 많다는 것은 우리의 기쁨을 반감시키는 게 아니고, 지금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찾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 특별한 시간인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될 것을 강화시켜 주는 말씀으로 후자 쪽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오늘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이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특별한 날들이죠. 특별한 날들이니까 바로 이런 날에는 마음껏 기뻐해라. 여러분, 캄캄한 날이 많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을 잠재우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기뻐해야 될 것을 강화시키는 내용으로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제 후자 쪽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저는 어느 해석 쪽에 이때까지 가깝게 살아왔나, 저는 앞부분 앞에서 설명드렸던 해석, 저는 이제 나름 이렇게 교회를 쭉 섬기고 또 살아오면서 나름 조금 이제 고생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생할 때는 하나님, 이거 언제 참 끝날 수 있습니까? 언제 좀 끝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도 하고 탄식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들어서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기도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이 참 응답을 해 주셔서 참 가끔은 이제 제 삶에 참 이런 거 평안을 누려도 되나 라고 생각할 만큼 이제 참 제 삶에 참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참 평화가 좀 주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떤 사람이냐, 어려울 때는 힘들 거라고, 어려울 때는 정말 이렇게 이 힘든 시간 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참 이렇게 좋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데 저는 기뻐하는 대신 무엇을 하느냐, 이 기쁨이 반드시 잠깐으로 끝날 거야. 예언적인 은사가 발동이 됩니다. 곧 어두운 날은 또 올 거야. 또 많은 캄캄한 날이 내 삶을 덮칠 거야. 지금 내가 평화롭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될 이 시간에 저는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앞으로 생길 캄캄한 날들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먼저 가불해서 쓰고 있는 거죠. 가불해서. 어려울 때는 어려워서 탄식을 하고, 지금 평안이 주어졌을 때는 앞으로 주어질 캄캄한 날들에 대한 그 기대, 그 근심과 염려에 대한 두려움을 가불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때까지 이렇게 별로 기뻐하지를 못하는, 그래서 저는 참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전도사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캄캄한 날이 많을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또 거기에 걸맞는 충분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삶에 참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시간과 조건을 주셨으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 이렇게 전도자는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교훈을 마무리하면서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으로 캄캄한 날이 있다는 거 기억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 가득 찬 시간인가 하는 거 기억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전도자는 도전을 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이어지는 11장 9절부터 12장 1절까지 말씀, 이제는 구체적으로 대상을 이렇게 아주 특화시킵니다. 청년들에게 주는 가르침. 그래서 9절 말씀에 청년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또 12장 1절에는 청년의 때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이제 11장 9절부터 12장 8절까지 가르침을 줍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청년은 누굴까요? 나이로 하면 한 몇 살쯤 됐을 것 같습니까? 청년의 때. 그래서 단어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고, 그래서 청소년을 택한 10대 후반을 뜻하나 아니면 20대를 뜻하나 학자들마다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자들마다 거의 이렇게 합의를 본 게 무엇이냐, 여기 나오는 청년은 10대 후반 20대를 뜻하는 게 아니라 노년이 되지 않은 때를 포괄하는 뜻이다,
여러분, 아직 소위 말해서 앞으로 12장 2절부터 언급하게 될 그 노아의 고통을 당하기 전의 시간을 전도자는 청년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저는 아마 이게 맞을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아직 이제 이 참 우리가 노아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는 그 날이 오기 전의 시간들, 그 전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청년들입니다. 그 청년들한테 전도자는 3가지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명령은 영어 번역을 보면 다 동사가 R로 시작을 합니다. R로. 그래서 청년들에게 전도자는 3가지 R로 시작하는 명령을 그들에게 줍니다. 자, 9절 말씀 보시죠.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러분, 첫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Rejoice, 바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내 어린 때를, 지금 주어진 이 순간을 즐거워하고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해라.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길, 눈이 보는 대로 행해라. 그런데 이 지금 후반부 내용은 좀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이 어디 등장을 하느냐? 우리 자막에 이제 2장 10절, 전도서 2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비슷한 표현이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 금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내가 막지 않았다. 이것은 전도자가 여러분 헛되지 않는 삶을 찾는 그 여정을 떠났을 때 혹시라도 이 쾌락이라는 걸 통해서 영원히 헛되지 않는 것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도전 가운데에서 10절과 같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 2장 10절에 나오는 것은 뭔가 하면 찰나적이고 육체적인 즐거움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 11장 9절에서 가르침의 도전은 무엇이냐? 지금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신적인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즐거워하는 태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11장 9절 다시 한번 보시면 11장 10절 11장 우리 9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고 마음에 원하는 것들 눈이 원하는 대로 다 행해라.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마음껏 누려라. 이렇게 전도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결국 이 가르침이 우리 시편의 신약의 빌립보서 4장 4절을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여러분, 청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 바로 기뻐해야 된다는, 그걸 마음껏 즐기고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 돼. 여러분이 이제 우리 자막에 신명기 28장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신명기 28장 4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는 28장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놀라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엄청난 벌을 받는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이런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모세가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이것은 불순종의 삶을 지금 모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불순종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순종하게 되나? 그들이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에 빠지게 되었느냐? 죄와 불순종의 삶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순종과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전도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이렇게 도전을 하고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제 10절 말씀은 두 번째 R입니다.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고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해라. 떠나게 해라. 제거해라. 영어로 하면 remove죠. remove. 제거해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무엇을 제거해야 되느냐? 바로 근심을 제거해라. 그리고 너의 몸, 행동하는 이 몸 안에서는 무엇을 제거해야 되느냐? 악을 제거해라. 어릴 때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다. 이 청년의 때는 일시적인 순간에 불과하니까 근심이 너의 마음에서 떠나게 하고, 그리고 악이 너의 몸에서 떠나게 만들어 리무브, 이것을 근심과 악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전도자는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제 근심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근심은 이제 카스라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카스입니다. 그런데 전도서에서 여러 번 등장을 했어요. 여러 번. 그런데 한국말이 번역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1장 18절에 여러분, 사람이 지식이 많아지면 뭐가 많아진다고 했죠? 번뇌가 많아진다 그랬어요. 번뇌. 그런데 번뇌로 번역된 이제 히브리 단어가 카스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1장 18절에서는 번뇌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늙었을 때 아무리 오래 살아도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면, 똑같은 카스인데 거기에는 슬픔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7장 9절에 가면 똑같은 카스라는 단어가 분노로 번역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이 세 가지를 다 엄쳐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근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번뇌입니다. 번뇌. 그리고 슬픔, 그리고 분노. 이것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것이 무엇이냐? 근심, 카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바로 마음에서 이 근심을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몸에서 악,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거죠. 바로 여러분의 이 행동을 하는 몸에서는 바로 악을 제거하십시오. 이렇게 전도자는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장 1절을 한번 보시죠. 12장 1절을 보시면 세 번째 R이 나옵니다. 세 번째 R. 그것은 뭔가 하면 기억하라. Remember. 바로 기억해라.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Remember. 기억해라.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리고 또 우리 11장 9절 말씀 마지막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좋겠는데, 11장 9절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되 우리가 악과 근심을 제거해야 된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표현이 무엇이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러분, 이 모든 일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전도자는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이 지금 오늘 이 하루가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에 있어서는 오늘 하루가 제일 젊은 날이죠. 제일 젊은 날. 앞으로 살아갈 날들 중에서는 오늘 하루가 제일 젊은 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rejoice,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두 번째 remove, 바로 근심과 악을 마음에서 몸에서 제거해라. 그리고 세 번째 remember, 기억해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바로 모든 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전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참 이렇게 오분의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 다 원하시는 거잖아요. 마음에 내가 근심과 악을 제거하고 정말 우리가 기쁘게 살고 싶잖아요. 기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저도 잘 되지를 않아요. 제가 이제 요번 지난 주간에 우리 청년산부에 이제 김부림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우리 청년산부 이제 수련회를 진행을 했는데, 그분이 가시면서 이제 저한테 작은 책을 하나, 본인 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틈날 때 한 번씩 이제 그 책을 읽는데, 그 책에 아주 그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이 겨울인데 이 추운 겨울에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참 벌벌 떨고 있으니까 정말 그 돈을 한번 투자를 해가지고 제일 좋은 그런 외투를 하나 이렇게 사줬습니다. 그래서 이 추위를 잘 넘어가라고, 그래서 아들한테 좋은 값비싼 외투를 하나 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운 겨울날이 됐어요. 추운 겨울날이 됐는데 아들이 집에 오는데 그 사준 외투를 입지 않고 벌벌 떨면서 오는 거죠. 벌벌 떨면서. 그래서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화가 나가지고, 야, 너 내가 사준 그 외투 마음에 안 드냐? 마음에 안 드니까 너가 지금 이렇게 추운 날 안 입고 있는 거냐? 이렇게 아버지가 좀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버지, 지금 아버지가 주신 선물 중에 이거는 최고입니다. 최고의 선물 외투를 주셨습니다.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쓰려고 하니까 너무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더 추운 날 오면 입으려고 지금 바로 옷장에다 그걸 고이 모셔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참 이렇게 가슴을 치겠죠. 아버님께서 바로 그 값비싼 외투를 바로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옷장에 숨겨두라고 주신 게 아니고 추운 날 마음껏 입고 그것을 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쁘게 살라고 주셨는데, 그것을 그냥 옷장에다가 파묻어두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이야기가 어쩌면 왜 우리가 기쁘게 살지 못하나, 근심과 악에 지배되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아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마 우리는 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참 오랫동안, 그럼 제가 이거 하면서 이제 그분 글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조용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무엇이죠? 최고의 은혜는 뭔가 하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우리들의 노력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만족시킬 수 없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실 뿐만 아니라 완벽한 의로움의 삶을 사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최고의 옷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매 순간마다 이 옷 입고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고 살라고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날마다 우리는 나는 왜 이거 못하나, 나는 왜 이거 못하나, 그냥 그 한숨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주셨는데 이거 입으면 되는데, 정말 그 옷을 입으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실 텐데, 우리는 이 좋은 옷을 그냥 옷장에다 파묻어 두고 있어요. 여러분, 또 왜 우리가 근심합니까? 근심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부활의 능력, 그 붙잡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좋은 선물 받아두고도 사용하지 못하고 옷장에다가 파묻어 두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근심합니까? 우리가 지혜가 없기 때문이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가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지혜의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복음을 통해서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파묻어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전도자가 도전하는 바로 이 근심과 악에 빠져서 살아가는, 여러분, 언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가장 기쁘고 즐거워야 돼. 가장 기쁘고 즐거워야, 감사와 찬양으로 넘쳐나야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지. 이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 버리면 우리는 근심과 악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지금 전도사는 우리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항상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근심과 악을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나의 창조주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나는 인간 모순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사람이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우리 인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최고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과 방법은 누구한테 있느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 이제 전자제품, 전자기기 이런 거 많잖아요.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거기 매뉴얼을 여러분 익히는 겁니다. 그 매뉴얼, 두꺼운 책을, 매뉴얼을 쭉 익히다 보면, 이 어떤 만약 휴대폰이면 이런 기능은 무엇이고,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고, 그래서 고장이 나고 문제가 나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매뉴얼에 담겨져 있는 거죠. 매뉴얼. 그래서 그 매뉴얼을 여러분이 숙달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게 된 이 제품을 제일 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영광스러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우리의 매뉴얼은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르고 참되게 살 수 있는지, 그 매뉴얼은 누구 안에 있겠습니까?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을 참되게 살 수 있는 매뉴얼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매뉴얼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참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죠. 우리 자막에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먹는 것 마시는 것 교훈하면서,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여러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 줄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리고 그분은 영광스러운 하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 다 알고 계시고 가장 최선의 때 우리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분이시죠.
바로 이것을 기억할 때 33절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 생각이 제시하는 매뉴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매뉴얼대로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어서 한 번밖에 없는 삶인데 가장 기쁘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눈으로 해를 볼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시간입니다. 살아있음은 축복입니다. 축복.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 가지로 교훈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또 우리가 신약의 표현들 하면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도전했습니다. remove. 여러분 제거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서 근심을, 여러분의 몸에서 악을 제거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대로 사는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잠깐 기쁠지는 모르지만 우리들의 삶은 처절하게 망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서 근심을, 몸에서 악을 떠나게 만들고, 마지막 여러분 모든 순간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영광스러운 피조물이고 하늘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우리는 그분의 귀중한 아들과 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매뉴얼대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서 우리의 남은 여생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정말 축복이구나 확인하며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릴 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어쩌면 오늘 그 설교 말씀과 조금 동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왜 우리가 근심과 악에 빠지나, 왜 우리 삶에 기쁨이 없나, 결국 이것은 내가 나 자신을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이제 우리가 기뻐하고 근심과 악을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려면 여러분 내 삶의 주인, 그 주인의 자리에 다시금 하나님을 세워드리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끝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그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자리에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가 잠시지만 함께 한번 기도드릴 때,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바로 사랑하는 주님, 그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 사랑 그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기뻐하며 근심과 악을 제거하며 창조주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것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사랑했던 것들도 다 내려놓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영혼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근심과 악을 제거하게 하시며,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늘 아버지를 기억하며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거룩함과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눈으로 해를 볼 수 있는 살아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기억하며 항상 기뻐하고 근심과 악을 제거하고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며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